예식이 있습니다. 항상 세례 예식이 있는 때에는 세례에 관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세례와 관계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세례 교인된 우리들이 세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듣고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할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25절만 보더라도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할례에 대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네가 나의 백성됨을 몸에다 표시를 해라 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해서 그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었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일들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할례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몸에 지니는 징표 혹은 표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할례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이제 세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셨겠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할례 의식 대신 세례 의식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할례는 그냥 여러분 바로 이해를 세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면적인 것에 대한 외면적 표징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적인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 그러니까 내면,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외적으로서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세례 이전에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내적인 그 내용을 근거해서 외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나가는 말씀이 그런즉 무할례자가 무할례는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도 할례자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자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의 말씀은 할례를 받았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 할례가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도 아니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인 것에 대한 외면적인 표시로서의 할례,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신앙의 그 참됨에 대한 외면적인 표시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 되는 28절, 29절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게 할례 아니다. 진짜 할례는 이면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면적은 저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속에 있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할례를 주지만은 그 율법 조문에 의한 것 이전에 벌써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것은 그 바로 속 중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문제와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몸에 표시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가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지 율법 준수가 없으면 그 할례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의식 자체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치렀으면 의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할례는 의미가 없다. 즉 의미 없는 표면적 할례. 그래서 그런 할례는 받지 말라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할례가 되도록 해라.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행동입니다. 물론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또 그 고백이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진실한 고백은 벌써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의 고백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처럼 의식을 논하는 것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아무리 감론을박 논란을 벌여봐도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의식을 논의하고 그것을 전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의식에 대하여 논의한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현장은 뭡니까? 그 내용을 직접 이루어가는 그 삶이죠. 그 현장하고 탁상공론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빨리 수정을 하든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어떤 일을 논의해가고 논의된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도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들이 있어요. 형식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들이
삶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할례는 육체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냥 남성 성기 표피를 잘라낸 그것 이외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그런 삶의 윤리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지켜가는 것, 이게 그가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일거일동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율법을 지키는 책임이 있어야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때문에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 즉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변화된, 달라진, 새로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그 마음의 역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증언할 때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여호와께 속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죠. 할례의 참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는 악행이라고 전하면서 그것을 누가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육체의 할례의 가치를 신령한 것으로 대치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이런 말씀들은 바로 육체의 할례의 가치가 신령한 내용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의 조건이 뭐냐면 율법의 지킴인 겁니다. 율법에 근거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주의자가 되면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이 또한 말씀해 두시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이지 죄를 사죄시켜 주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의 처리가 정말 곤란한 문제인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속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받으면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냥 율법 지켜서 100%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의미 없는 표면적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면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28절에 그것은 이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이 페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뭐예요? 표면이지요. 그리고 이면은 뒷장이죠. 뒷페이지를 우리는 이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표면은 우리의 몸 둘레를 이야기하겠지요. 하지만 내 속, 여기서 내면은 그냥 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즉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특별한 증표이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그에게 주어진 할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는 행동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참 유대인의 표징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변화나 그에 따른 교회적 징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면적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구주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이 세례 교인으로서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정신과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이제 구원 받으셨네요, 이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네가 진정 하늘의 백성이다, 네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컫는다고 해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 그게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의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신령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읽어야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계속 율법 조문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형적인 이 내용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속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입도 할례를 받고 혀도 할례를 받고 말도 할례를 받고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이미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입이, 그 혀가, 그 언어가 순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면서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도 거슬리는 이런 용어들은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덕도 안 되는 그런 지저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접붙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다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진액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세례는 새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은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골로새 3장 2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자. 아멘. 그래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뭡니까?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세례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죽을 찢어야 합니다. 겉으로 있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죽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처럼 세례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이 내용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은혜로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교윤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 문제에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적 그 이면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